궁전에서 도망하여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는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았을 때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40년 동안에 있었던 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날 수 없었던 광경을 보게 되죠.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 앞에 다가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불로 모세의 시선을 끄신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또 무엇보다도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은 대화를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또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소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것을 통해서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거부하고 또는 그 소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목격한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불, 여기에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이 타오르는데 땔감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불은 땔감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타야지 그 불이 존재하는데 지금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스스로 있는 불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뿐만 아니라 피어오르는 불에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이 나무는 지금 현재 애굽에서 극심한 고통과 박해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없어지거나 애굽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을 지키고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준비가 되었듯이 애굽을 나오게 되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이런 장면이 간혹 보이는데 당시에 이름을 2번 부른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죠.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 이 기록될 당시에 이때 당시의 정서를 본다면 사람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른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과 관심의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모세가 들었을 때 그냥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느낌은 그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은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2번씩이나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대화를 시도하시는 것과 같이. 부르셨는데 못 들으신 것은 아니신지, 아니면 정말 불렀던 적이 없는 것인지.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실 때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찾아오실 때에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와서 혹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다칠 수 있으니 오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거룩이라는 것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떨기나무 앞 여기가 계속해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을 말하고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기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지, 한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곳이 거룩한 성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잘못하면 장소가 우상이 되고 장소를 섬기기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분명 거룩한 곳은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확신되어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진다면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곳이 거룩한 땅이기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존경을 의미하고 겸손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는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는 겸손을 나타내는 행위이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에는 항상 맨발로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행위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유대인 랍비들은 회당에서 맨발로 제사장의 축도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신지 않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을 신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노예이고 종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할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6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가끔씩 너무 환한 빛을 눈앞에 보게 되면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밝은 태양이 빛난 정오에 태양을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이 표현인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기록된 선조들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삭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모세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형편들과 상황들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7절에서 보여주는 이 세 개의 동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지금 그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 그때 상황과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의 상황과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형편과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아무것도 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죠.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또 알고 계십니다. 이 동족의 고통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개인의 열심과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다 잊기 위해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치기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려가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려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고 듣고만 계시고 알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내려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을 낮추신다. 사실 이 단어는 한번 쓰였던 적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한번 사용되어졌던 적이 있는데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신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때도 사용된 단어인데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와 일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뜻하는 개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내려오심이에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이 역사와 일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이시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는 이유를 8절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내려오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을 위해서 임재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내려오시는 이유예요.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두 가지 의미는 구원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7절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고통이고 절망이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이었고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애굽인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소망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의미를 좀 뜯어서 잘 살펴보면 이 젖이라는 것은 주로 염소의 젖을 말합니다. 그리고 꿀이라고 할 때 이 꿀은 대추 야자로 만든 시럽을 말할 때 이 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이런 목축업과 또 대추 야자가 많이 자라는 그런 땅입니다.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장소를 말할 때 살기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지만 그곳에는 살고 있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여정이 되고 그곳에 들어가서도 쉽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씌운 몽해를 부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이 말씀은 모세에게 처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거나 단판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가서 바로를 만나야 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그분은 항상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창조된 세상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는요, 애굽의 왕이고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바로는 비록 다른 바로이지만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존재,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말한다고 듣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고 온전치 못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사역에 맞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새생명 축제, 그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모세와 동일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가 응답하며 주의 뜻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처럼 우리 앞에 주어지는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맞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함께 와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